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말씀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는데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자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힘입는 길이 기도밖에 없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이 다니엘을 통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더 넓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음을 알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지조 있게 신앙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얘기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말 좀 더 교회사적으로 또 성경 원어적으로 또 그 다음에 신학자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고 성경만 이렇게 따라가서는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랬죠. 교사가 셋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만을 쫓아간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만 교사로서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쪽만 또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와 실력이 어디 쪽에만 있을지 다 갖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주의 종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 온전한 스승은 하나님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또 있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분의 스승을 항상 생각하며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매 주마다 매 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치면 결국에 소경을 인도해서 잘못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도 주의 종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도는 목회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도는 매일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담해드리고 또 가장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분별력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성경만 연구하지 말고 교회사적으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받는가를 참조하면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성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 얘기를 드렸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세상 속에서도 다윗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영,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죠. 에베소 1장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성령이 썼으니까 원처자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 계시행 그분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겸손하게 성령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건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 지조를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예, 분명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륜의 영으로서 이 성령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영이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자들 있잖아요. 성령론에 관한 이런 조직신학의 책을 많이 떠들어 보는데, 그리고 신학자들이 쓰지 않는 그냥 정리만의 이런 책들도 보고요. 이런 보는데 참으로 신비한 것이 경륜의 영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스쳐 지나가듯 얘기할 뿐이지 정확히 얘기한 게 없다는 것. 조직신학 책에는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 위에만 머물러 있었고 신약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 속에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잘 안 써놨다는 것. 삼일체적인 구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서 표현을 못 해놨다는 것. 수많은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경륜의 영, 구약에는 사람 속에 안 들어왔어요. 몇몇 특정 사람에게만 삼손, 온니엘, 다윗, 사울 왕, 선지자들 몇 성과, 10성과에도 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물론 아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록된 것을 봤을 때 그러는 거죠. 여러 선지자들 하면은 한 20명, 이런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위에 내려오셔. Come down 또는 come down upon him.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강하게 내려오셨다. In power, 능력 안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연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혜택을 받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 2장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내가 성령을 보내는데 이 남종과 여종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에스겔서 또 약속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이 이제는 사람 속에 내 영을 사람 속에 넣어가지고 결국에 함께 하겠다. 왜?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왜? 그 다른 방법을 했더니 말씀을 지키라 했더니 말씀 던져버리고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경륜적으로 이 성령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언제 받느냐? 거듭날 때. 언제 거듭나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될 때에 그때 이제 거듭남이 일어나네. 거듭남이랑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거듭남이라고. 왜?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덧대어진 거거든요. 거듭남,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출생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10년까지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듭나기까지 사람은 1년에서 3년, 10년까지 걸리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거듭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이 안 떠나. 영원토록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그 시기까지, 그 세대까지 그가 죽길 때까지는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륜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이 누구냐? 이 영이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영이다. 구약에 보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분이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내진 그래서 요한계시 5장 6절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우리 피조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도 그분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이렇게 지금 일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가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에게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굳이 알려달라고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름을 얘기한.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여호와라고 계시되기 시작했죠. 출애굽 때. 그래서 그 출애굽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 사사기 3장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명칭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 영이었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누구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4절에 나 홀로 하늘과 땅을 지었다. 아무것도 없이 다른 존재 없이 나 지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창조하셨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학적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를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끔 계획되어진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품성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 구약에도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이미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품속에 오실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가 그분을 통하여 지은 겁니다. 자, 우선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 보니 그분 안에서입니다. 원문은 그분 안에서. 그분은 누구냐? 15절부터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에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이걸 가지고 아리우스가 처음으로 최초의 이단이 되는데, 니케아 종교의 때 이단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지금도 이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피조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여기 원문을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맏아들, 으뜸, 첫째, 원형이란 뜻입니다. 이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하나님 원형으로부터 출생이 되니까 이 원형이 예수님이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더니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눈 두 개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원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으뜸이고 최고이신 그분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 지었다는 건데, 아리우스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최초의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함으로 이단된 거예요. 이제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았겠죠. 그럼 그는 또 누구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을 말하는 거죠. 아들, 그 아들인데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차 이 땅에 보내질 구원자 당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거지만 자, 그분 안에서 창조를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중에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은 다 천사의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 천사들까지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죠.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 원문에 보면 에이스니까 그분 안으로, 그분 속으로 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느냐, 의역으로 위하여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이 있다 이렇게 구약에 절대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유일한 주시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는 유일한 그분을 믿었는데 그 유일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20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창조를 한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라는 말을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을 11장이죠. 11장 20절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냈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통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창조했다 말해도 틀린 건 아니나 직접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나 예수가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나 여호와가 창조했다는 말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 예수가 창조했다는 말 없고 나 성령이 창조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가르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리가 그렇게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세 분이 창조한 것처럼 협의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절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했다 이따위의 해석이 나온 거예요. 교부부터 나왔어요. 교부부터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는 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 대문자 사본까지 다 발견되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수많은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결과들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말세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완전한 존중하심,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해석해내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은 은사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귀신이 쪽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언, 방언, 통역 막 이렇게 나가다가 엄청 귀신에 빠져버렸거든요. 쓰러뜨림 뭐 이런 거 하다가 귀신에 능력 나타난다고 그게 아니에요. 전부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속이는 자가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거짓 선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전파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성령이 능력으로 예언도 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나를 증언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그분이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정확한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령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의 영 사도행 16장 7절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갈라디아 4장 6절 아버지의 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는 한 번도 이런 표현이 안 썼어요. 만약에 구약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서 서로 간에 회의를 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성령을 아들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직 아들이 안 나타났으니까, 품속에 계셨으니까. 그러다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서, 구하 요청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자 아들이 보내주고 아버지가 보내주는 그 영이니까 이제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칼빈이 얘기합니다. 칼빈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안 써요.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안 썼어요. 성령론이라는 다른 파트도 없어요. 그냥 은혜의 수단에 관하여 나오는 제3장에 제3권의 1장에 일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장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 몇 장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얘기하는데 성령을 뭐라고 했냐?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딱 그 몇 장 되지도 않는 거기에 그걸 써놨어요, 칼빈이. 근데 그렇게 썼으면 세리베투스가 이 성령의 성부성자 성령의 경륜적인 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존중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부 때부터 어거스틴부터 시작된 이 삼일체가 어거스틴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를 안 받아들인다고 그걸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은 쓸 수가 있으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글은 썼으나 남들이 읽고 교부들이 얘기를 글은 썼으나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어떤 부분에 틀리지만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를 결국에 이 제네바 시에 와가지고 이 세르베투스가 뭐 제네바 시를 무슨 현혹을 시키거나 제네바 시를 무슨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할까, 그러면 무슨 죄인이 될 수 있지만 제네바 시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근데 제네바 시에서 그를 잡아다가 거기서 죽인다니까요. 왜? 그 칼빈에게 항상 세르베투스가 칼빈에게 자기가 조금만 못 쓰게 되면은 원고를 보내. 1553년에 기독교의 복원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씁니다. 어마어마한 큰 이 책을 써가지고 이 책에 그 초본이라고 할까요?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칼빈에게 먼저 보낸다니까요. 칼빈에게 당신 한번 이거 봐봐라.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서 결국에 그걸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증거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는데 칼빈이 죽을 때 그 책을 몸에다 묶어놔요. 그 책을 그 증거물로 주니까 그 증거물을 제네바 의회에서 묶어가지고 칼빈에게 묶여서 같이 화형시켜 죽여요. 그런 처참한 일을 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칼빈의 후예들은 절대 얘기 안 하죠. 왜? 우리의 시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해에 다 흠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또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장 확실한 말씀을 나는 증거한다. 저는 그리고 틀리면 언제나 저는 교정할 거예요. 내 말 안 따른다고 이단 정죄해서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 경륜적인 영으로서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 표현이 만약에 구약에도 썼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있기는 있으나 그 활동하지 않은 구약에는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시절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디어 위격이 다른, 의지가 다른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했죠.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있었지만 활동하기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걱정스럽지, 너희들 어떻게 될지 걱정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는데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고 재림도 내가 할 거다. 재림도 내가 할 거다. 아들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에게 아버지가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하면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권한이지만, 그래서 나는 그때가 모른다.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그게 지켜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성령을 이제 보내주는데,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는 열이고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게 뭐,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다. 이거 요한복음 8장 24, 28, 58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존재는 걸 왜 모르냐라고 얘기하므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즐거워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오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로 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오심이다,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오심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보혜사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신다 얘기하심으로 그때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여기가 이제 원문을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기고 있으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누구예요? 1절이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거기에 사울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죠.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는데 이 바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고 있으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이 말씀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응용해서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성령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한 응용으로 말하는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나타나 가지고 성령이 말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성령께서 1인칭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1인칭으로. 그런데 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지금 13장인데 일부러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11장에부터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또 그 다음에 또 8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8장 29절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 집사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 가자로 가라. 그래 갔더니 수레로 나아가라고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1인칭 시점으로 그가 무슨 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했다는 게 아니라 직접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삼일체, 이제 삼일체 하나님 맞아요. 이 부분부터 이제 삼일체가 맞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보세요. 주를 섬겨 근심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내가 이미 부른 채 있는 바의 일 안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에 빠져 있는데 나를 위하여 구별하라. 나를 위하여 또는 나에게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나를 위하여,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1인칭을 말하기 시작해요. 1인칭을. 이건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경륜상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에게 내 대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 일한다 이렇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은 어떻게 되겠냐,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의 얘기들이 어떻게 성령에 풀어갔는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아니 성령을 그냥 성령으로만 생각하고 예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잘 얘기 안 해요. 잘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리베티우스이 하는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고 또 나를 위하여 얘기하므로 삼위의 제3 번째의 나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한다고. 구약에는 나는 여호와밖에 없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시대는 나 예수죠. 나 예수가 말한다. 나 예수가. 예, 그를 나를 하고 얘기하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 겸손해서 인자가 늘 인자가 또는 아들이 이렇게 표현을 썼죠. 자기를 지칭하는 아들이 인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되시느냐? 자, 요한계시 22장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해요. 자, 16절입니다. 요한계시 2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절이라. 어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얘기한다. 나 예수는 내가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나 예수는 이라고 1인칭 시점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성령이 말씀하신데 나를 위하여 또 내가 이미 이른 채 있는 바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 나에게 구별하라 라고 하며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삼일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아버지의 음성이 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그 예수님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경륜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부터라는 것이지 구약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구약을 소급해서 적용함으로 새 신을 만들 가능성으로 가버렸다고 말해요. 이것이 교리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경륜상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 구약까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도 이름을 가르쳐달라 해서 나 여호와였고 이제는 그분이 뭐예요? 내가 구원자로 간다. 내가 구원자로 간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배 임마누엘이다. 예,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나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분이 가셨다가 성령을 보낸다는데 그게 나고 다른 영이 아니야. 다른 영이 아니야. 이 삼위일체 맹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인데 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성,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똑같다. 이 자격이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격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를 한 분 하나님이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 위험한 해석이냐면은 하나님으로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 몰아갈 능력 가지고 알라가 하나님이다. 알라가 그들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냐? 물론 속성이 완전히 입체하지는 않지만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 의견이 틀릴 리가 없거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세 분의 경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딴 길로 절대 안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알라신하고 달라요. 왜? 딴 길로 가니까 거기는. 그건 아닌 거예요. 신적인 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귀신이지만 자 우리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삼위로서 일을 하셨고 나타나셨고 또 의지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한무지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이단이나 귀신이나 이런 데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신을 스스로 나라고 얘기할 때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비로소 자신의 인격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이제는 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한 분 하나님 믿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분 더 할 얘기가 있는데요.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신비라는 얘기로 치부해서 넘겨버리거나
그렇게 하다가 우상, 이단, 미혹의 영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경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삼위일체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었고, 한 분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